예전에 제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과 교회를 할 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은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양문과 어문을 지나고 그리고 골짜기 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똥문에 이르러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샘문에 이르러서 주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수문과 마문 수문과 마문 그리고 동문을 거쳐서 한입강문에 이르는 그것을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는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는 사실 이제 마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문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맞서는 담대함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앞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얘기를 하겠다고 제가 성도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히 싸워 나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사람 누구 같아요?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군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군인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같아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요. 저는 다윗의 얘기를 모든 이스라엘인들도 그랬어요. 다윗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제가 얼마만큼 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함께 같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소개가 됩니다. 골리앗의 키는 신장이 6뼘에서 1뼘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형님들 6뼘이 1뼘이 키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키가 280cm입니다. 280, 거의 3m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한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서 그는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라고는
물매와 막대기만 들고 나왔습니다. 갑옷을 입을 때 갑옷이 맞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한 15, 16세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에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숫자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쟁을 할 때 두 부대의 전력차가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았을 때 A 부대의 병사를 M이라고 했을 때 100명이라고 하고요. B 부대의 병사를 N이라고 했을 때 99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둘이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남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똑같은 전력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일까요? 이게 99명이 싸우고 한 사람이 앉아서 쉬고 있다가 저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와요.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제 전력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투의 결과는 이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전투의 결과는 루트 m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이 전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혹시 암산이 되는 그 형제 자매들 계신가요? 이게 몇 명일까요? 몇 명이 남을까요? 100의 자손. 근데 99명의 재산하면은 이 숫자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14.1명입니다. 전력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전력이 딱 똑같았을 때 전력의 차이는 한 명의 전력의 차이지만은 전투의 결과는 마지막에 14명이라는 병사가 A 부대 병사가 남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99명이 싸우고 나머지 한 명은 100명 중 99명 중에 한 명과 같이 싸우게 돼요.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14명의 이 A 부대 병사가 남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공식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많이 쓰는 공식인데 이것을 우리는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역사상의 그 대부분의 전쟁.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역사서를 쭉 이렇게 보거나 전쟁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A 부대의 병사는 몇 명이었다. B 부대의 병사는 몇 명이었다. 항상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상의 대부분의 전쟁이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후와 지역 여건 그리고 무기의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전투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이 B부대가 이 란체스터 법칙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쓰는 방법은 이거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포위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 부대의 병사가 이렇게 있고요. B 부대의 병사가 이걸 둘러서서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은 B 부대의 병사는 각계 병사가 다 이 전력을 노출시킬 수가 있지만은 A 부대의 병사는 전투의 면적이 짧아져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병사가 이 안쪽에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B 부대의 병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 포위 전략을 쓰는 방법이 가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위 섬멸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왜냐하면은 A 부대의 병사가 싸우지 않는 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러면요. B 부대의 병사가 각계 진격을 해서 이 부대에 부대를 이제 분할을 하는 것이라 그러죠. 전투 단위를 임의적으로 쪼개가지고 이 쪼갠 부대를 B 부대가 더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들이 이 전략을 참 많이 썼어요. 이 지휘관의 역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각계격파하는 것으로 해갖고 B 부대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전투들이 이처럼 기후와 지형짐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게릴라 활동을 많이 하죠. 게릴라 활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대를 이제 쪼개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게릴라 전투 방법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포위 섬멸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부대의 단위를 쪼개는 방법.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전술은 이 방법을 응용하거나 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무기의 성능도 전투의 향방을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이것도 수적 우위를 유지하는 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다윗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이 법칙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다른 장수처럼 힘의 열쇠를 극복하는 기막힌 전술을 쓴 것도 아닙니다. 17살에 불과한 그는 오직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싸움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은요. 이 전투의 실제 상황이라든지 전투 교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얼마나 위대한 싸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굳이 이 란체스터 법칙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제가 지난번에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배짱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정말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나폴레옹도 있고요. 근세에 와서는 조지 패튼 장군도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담대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 굉장히 담대하게 나가고 그 전쟁을 이겼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처럼 정말로 자기보다가 3배 이상 큰 4배 이상 큰 사람을 1대1로 붙어가지고서 그렇게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군인이라고 감히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리고 그의 많은 군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최고의 영웅이었지만은 이들 중 최고의 영웅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가 이 사람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감히 이 세상에서 필적할 수 없는 위대한 영웅이었죠. 그런데 그가 신앙까지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 위에 이런 담대함을 가진 그의 신앙까지 두터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자, 실제로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그리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키면은 그것들을 쳐서 그 입에서 그 짐승을 건져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목자들이 누워서 하늘을 보거나 장난을 치고 있을 때도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겠다는 책임감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물맷돌과 막대기를 던지는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자와 곰을 상대하면서 그만큼 담력과 지혜를 키웠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갑옷을 벗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자와 곰을 잡으면서 물매를 던지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눕힐 수 있었지만은 그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은 이처럼 훈련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단 한 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눕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형제님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요. 그 물맷돌을 단 한 발로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절대로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가 시즌 중에는 홈런도 잘 치고 3할이 넘는 굉장히 위대한 선수예요. 그런데 딱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무너지냐면요. 그냥 나갈 때는 하던데 미국의 뭐 아메리칸 리그라든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디비전 시리즈라든지 그 시리즈에만 딱 나가게 되면은요. 로드리게스의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가 그 관중의 어떤 환호성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에게 눌려오는 그 책임감이라든지 왜냐하면 시즌 중에 굉장히 잘 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를 못하니까 그가 계속 이러면서 자신에게 오는 그 책임감을 물리치지 못하고서 항상 그 시리즈에는 무너지는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가 못돼요. 근데 다윗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방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쓸어 눕혔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가족을 가져올 수 있는 담력을 간직한 것도 이같이 평소에 용사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맹수와 대적할 수 있는 담력을 간직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그는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 중에 왕을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그 아들은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양들이 들판에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다 사무엘이 왔다고 하니까 다 갔어요. 사무엘한테. 그런데 이새까지, 그러니까 다윗까지 이 양을 버리고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양들은 사나운 들짐승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양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형들을 다 보내고 오직 그 혼자 남아서 아버지의 양들을 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책임감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러니 그 누가 이뻐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나단은 그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왕위를 다윗에게 넘겼습니다. 다윗도 위대하지만요, 나중에 제가 요나단의 얘기도 드릴 텐데요. 요나단도 그래서 굉장히 위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자 사울은
다윗이 언젠가는 자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10년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골리앗을 죽었었을 때 나이가 한 15, 16 요 정도예요. 그러면은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긴 세월 동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그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같이 왕궁에 있을 때는 2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죠. 그죠? 벽에 박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해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주 이상한 영에 붙잡히도록 해서 다윗이 피신시킬 수 있게 했죠. 그리고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는요,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발했을 때 그들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거의 잡힐 뻔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냐고 그러면요, 그때 마침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단계까지 왔을 때에 그 호위를 풀고서 블레셋을 치러갔습니다. 자, 이처럼 그는 사망 가운데 놓였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2번이나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심 있는 길이라 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해요. 자기 절제가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절제가 이 정도로 자기 절제가 뛰어난 사람은 정말로 형제 자매님들 이 성경 가운데서 또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처럼 자기 절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마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었지만은 나발이 그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도망 다닐 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하고, 그리고 다윗을 쫓는 사람들도 모두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얻으려고 했을 때 나발이 다윗을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욕을 너무 참지 못해서요, 그가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록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죽이는,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 살인에서 잠시 멈춰줄 수가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은 자기 절제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국가에서 도망다닐 데가 없어가지고요, 3번이나 외국으로 도망을 가요. 3번이나. 첫 번째는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가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장수들이 그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하고 장수들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또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로 왔다가 다시 또 사울을 피해갖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온 가족이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그의 할머니가 모압 여자이죠, 그죠? 루시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울이 그 부모님을 핍박을 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형제들을 핍박을 하니까 할머니의 땅인 모압으로 가족들을 모두 끌고 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이 결코 살 수가 없었어요. 그죠?
대명천지에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정말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가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유다로 돌아가라. 다윗에게 와서 그래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는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가 도망다니면서 썼던 시편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거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막 가슴이 복받쳐서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복받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처지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까지 와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요, 세 번째로 골리앗에게,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내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죠? 얼마만큼 절망을 했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 휘하에서 1년 4개월을 거하게 됩니다. 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에게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동참하면 영원히 자기 머리를 지키는 장수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대단한 제안입니다. 그죠? 이처럼 대단한 제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치면은 네가 내 머리를 지키는 장수로 삼겠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요, 나를 지키는 장수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이거는 대단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 200명의 머리를 벗긴 장수였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자기 신복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 역시 오직 살겠다는 일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스 왕의 눈에 들어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8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처럼 절박했어요. 그가 자기 동족을 배반하려고 할 정도까지 그는 이렇게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아벡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아기스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너 와라.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대전을 치르겠다. 그런데요, 블레셋의 모든 장수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치는 척하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척하다가 그 칼을 돌려서 우리들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왕과 다시 화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참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가능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자, 사울이 죽었을 때 나중에 금식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슬픈 노래까지 지어 부른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결코 그는 이스라엘과 적극적인 전투를 치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만약에 다윗이 이 전투에 나갔다 그러면요, 정말로 희대의 역적이 됐을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벽에 전쟁을 치르기 전인 새벽에 일어나서 부하들을 데리고 너는 너의 거처가 있는 시글락성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자, 가드예요.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아마 여기서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아주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있었고 결국은 다윗은 그 가드에서 너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받고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평원으로 내려 올라가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성도님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 그러면 그 전쟁에서 못 나가요. 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는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요, 동족의 땅입니다. 동족의 땅엔 유다 남방과 여루멜 사람의 남방과 모세의 장인이 후손으로 있어갖고 거의 동족과 다름없는 개인족 속의 남방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쳤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쳤어. 근데요, 그는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치지를 않았어요. 어디를 쳤냐 그러면요, 그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럽게도 아기스에게 가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거짓말이 혹시 새어날까봐 그 땅에 그술과 기르스와 그리고 그 아말렉에 있는 그 땅에 거하는 남녀노소를 모두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죽였어요. 혹시 거짓말이 새어나갈 것 같아 모두 죽인 그런 용의지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거짓된 보고를 들은 아기스가 아기스는 다윗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미움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그가 나의 사자가 될 것이라고 아주 기뻐했다고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못 나갑니다. 자,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벡을 떠나서 밤낮 쉬지 않고 제3일에 걸쳐서 걸어와가지고 시글락에 도착합니다. 거리가 한 70km 되거든요. 70km를 부하들과 천천히 걸어오면서 아마 그는 5만 가지 생각으로 심한 불안감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를 쫓았던 사람이 600명이라고 했어요. 600명의 사람들이랑 같이 오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블레셋 땅도 내가 거할 것이 못 되는구나. 사울이 전쟁에 새긴다면 그 여세를 몰아 내 목을 요구할 것이고, 아기스가 이르도 그 부하들이 성화에 못 이겨 장차 화근이 될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죠? 대명천지에 내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로 다윗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에도 이스라엘에도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배신자였고요, 블레셋 쪽에서는 영원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3일을 걸쳐서 시글락으로 왔는데요, 덮친 격으로 성은 이미 아말렉에 의해서 초토화되었고요,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아말렉이 탈취하여 가지고 떠난 뒤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재산까지 탈취당한 것을 생각해 보면요, 참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슬피 울었고, 따르던 자들은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입니다. 이런 절망에, 세상에 이런 절망이 없어요. 이런 절망에 처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울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들이 이제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때까지 울었고요. 그리고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다윗도요, 그가 모압에 피신해 있을 때 선지자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동족을 배반하고 다시 블레셋에 필부텐 그를 하나님이 자기를 벌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그랬다, 아무리 거짓으로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겁한 자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도 역시 울었습니다. 다윗도 울다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피눈물나는 기도였을까요? 만약 다윗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는 여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됩니다. 아마 이 시가 시편 22편 그 시일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자, 우리 조상들은 주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얻었고 수치를 당치 않았는데, 저는 이보다 더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밤낮으로 주 앞에 엎드려서 주를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어찌하여 저를 이 절망의 고통 속에 놓아두시는지요. 아하, 나의 하나님이여,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절박했는지 절규하듯이 나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습니다. 예전에 그는 힘들고 팍팍한 삶에 대하여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했을 정도인데요. 정말로 그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위대한 것은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과 홍해를 갈라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친 다음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모든 소유와 처자들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향해서 이제 쫓아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모든 자기의 추종자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서 아말렉을 쫓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때 다윗을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세요. 두 가지를 행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와 처자들을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돌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빠진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아기스 왕의 손을 빌려서요, 누구를 죽이죠? 사울을 죽입니다. 성경 31장 1절에서는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 파이팅이라고 해갖고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다윗은 시글락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사울을 쳐가지고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두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은 이 전투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하고 명분을 얻게 돼요. 싸움의 명분. 왜 명분을 얻게 되냐면요. 아말렉도 역시 블레셋을 괴롭혔던 쉽게 말하면 민족이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같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침으로 인해서요. 블레셋으로부터 너 갔는데 너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우리의 적인 그 아말렉을 쳐주었구나 하면서 이 명분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기스의 부하들이 그 다윗에 대해서 더 이상 군소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기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요. 그가 자기의 적인 사울의 도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면요,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명분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극적입니다. 그가 이때 지은 시가 아마 이것이었을 거예요. 시편 18편이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유세시니 이어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다 동원해갖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나의 피할 산성,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반석, 이 모든 것을 동원해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말렉과의 다윗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전투였고요.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명분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이 30이었죠. 왕이 됩니다. 자, 사울이 죽기 전까지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고요.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거기까지 물리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적들을 물리친 다음에요. 그는 성전 건립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아주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8절에 7장에는 많습니다. 사무엘하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바라는 마음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그 다음에 7장 22절에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만큼 위대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답변을 합니다. 훗날에 다윗은 20년 넘게 떨어져 있던 언약궤도 다시 찾아오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낮아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죄를 저질렀지만요.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자 바로 그 죄를 저격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서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에 이런 27절에 이런 그 기도가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27절 4절에 보면 시편 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성전 건립을 결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다. 그는 군인이었거든요.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립을 할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립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
성전 건립에 도움이 되도록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힘에 부치도록 성전 건립을 위한 모든 자료를 다 준비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다 그러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죠. 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모은 후에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하여 아들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한번 이거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여기로서 이제 마지막 얘기, 다윗에 대한 마지막 얘기가 나오는데요.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는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다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아마도 정말로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요, 그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보다요,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왕이 된 후에도 낮은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유럽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쉽게 말하면 성당이라고 하죠. 성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 쭉 가서 이렇게 그림들을 보시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보는데요, 그가 위대한 것은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 10년이 넘는 그 긴 고난 동안 동왕자로서 살면서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했다는 것이죠. 비록
간음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죽고 왕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벌하시는 그 벌을 감당했습니다. 그 감당하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랬죠.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신 자를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그래서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주께서 자신을 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씀인데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인자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형제든지 자매든지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담을 하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프로야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선수가 한 사람 있죠. 왕첸민이라는 대만 선수가 있습니다. 그를 뉴욕 양키스로 스카우트한 존 콕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카우트 할 때. 나는 사람을 볼 때 머리, 가슴, 배를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 가슴, 배를 본다 그래요. 얼마만큼 총명한지, 그리고 얼마만큼 가슴으로는 그 야구에 대한 열정이 넘쳐 흐르는지. 성도님, 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총명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배짱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살펴본 그 위대한 왕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로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내 뒤에는 누가 있냐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담대하라고 해요. 나중에 제가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볼 때 여호수아 얘기도, 사실 오늘 제가 여호수아 얘기를 조금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주께서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부랴부랴 마음을 바꿨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총명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마지막 전쟁을 치를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주의 군사로 나갈 사람들입니다. 주의 군사로 나갈 때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힘입어 나가지만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모든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주의 군사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는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